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로 구분할 때 우리는 종교인에 속합니다. 또 어느 종교를 믿느냐라고 이력서에 쓰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란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종교라는 말을 우리 신앙에서 빼내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종교 배제, 종교를 빼버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불교, 이슬람교처럼 종교에 속해 있는데 종교를 빼자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나눈 대로 첫 번째 주에 무리신앙의 허점,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따라다니는 신앙의 허점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주는 부활주일로서 부활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에는 그 신앙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용기신앙의 영광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유해 놓으셨다. 그래서 치유신앙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이것은 죄를 졌으니까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책벌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비율로 보면 주로 남편이 많죠. 그래서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을 흘려서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신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노동을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함께 노동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기쁜 날도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이미 얻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이 있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도 종교성이 있었죠. 모든 인류는 종교성을 갖고, 아프리카 원주민도,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도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나름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택한 민족이라고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이라잖아요. 초선이지. chosen.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를 섬기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여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회의가 열리고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합시다. 그 중에서 채택된 의견이, 우리가 우리에 있는 폐물들 이런 것들 다 바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세웁시다. 그래서 금은 폐물을 다 넣어가지고 불에 넣어서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저만치 보는데 뭔가 막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가만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모세는 이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징계, 저주를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게 선민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잠시를 못 참고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금송아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식은 경배고 예배인데 대상이 금송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비는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들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교회 잘 다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생각나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인 것이고, 그 비신앙적인 요소로 불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그 금, 멋지게 빛나는 금송아지를 다시 녹여버려서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걸 쓴 잔을 먹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 위선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신앙이라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동일하게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7절은 이러한 징계까지 내려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니네끼리 다 죽여라. 백성 안에서 사륙이 벌어지고 이 범죄의 대가로 3,000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바른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슬쩍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나면 그저 그러다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어쩌다 또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본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가장 제 머릿속에 늘 생각하는 말은 아주 명쾌한 한마디예요. 까불지 말라. 내가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이제 장로가 돼서 뭐 교회 행사할 때마다 돈 턱턱 내고 이런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 이거 괜찮은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은 까불지 말라는, 까불지 마. 단칼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복도 주었다, 뭐 잘 돼, 다 행복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돈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진 종교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본질을 벗어나 버린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만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뭘 버려야 되는가? 교만과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구원의 방법을, 그 구원의 방법을 슬쩍 바꿔놓은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꼭 타야만 서울 가냐? 내가 벤츠 자가용 갖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나 좀 여행 좀 하고 가려고 저 동해안 쪽으로 돌아서 서울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한국의 이 속담이 신앙을 망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물론 그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에 열중시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목에 힘들어간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교만하지 않은 척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죠. 차라리 교만하면 꺾어지기도 쉬워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척, 겸손한 척, 사랑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읽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교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교제를 제가 끊었지만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사모는 하루에 4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새 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아닌 거예요. 위선이, 협박용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종교적 권세자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러다 한번 큰 코 다치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 짓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쪼가리예요. 다 찢겨지고 버려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잘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오늘 교회 왔으니까 하고 딱 앉아 있는 게 위선이고. 여러분은 지금 와 계십니까? 거죽대기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와 있습니까? 거죽만 화장하고 분장하고 와 있으면 위선인 거예요. 교만보다 더 나쁜 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게 잘못된 분별력, 비도덕적인 그리고 명예욕. 교회 와서도 이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믿음이 있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뭐가 그 된장이고 뭐가 변장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리고 비도덕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종교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보다 더 바른 윤리가 없어요. 근데 비난받죠. 교회 다니더니 제사도 안 지낸다고. 제사가 비도덕적이지. 왜 멀쩡한 사과 깎아놓고 지네가 먹을 거면서 조상님이 뭐 드신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우리 신앙처럼 조상을 사랑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신앙 아닙니까? 영생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합니다. 또 명예. 교회는 명예가 없는 곳입니다. 아까 부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모든 명예 다 버렸네요. 실제 그런 분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사단교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사병이죠. 그 부대의 사단장 투스타, 전방에 투스타면 뭐 임금님보다 더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자기하고 그 사모님 부인하고 대학교 다니는 딸하고 와서 사병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과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에서 교회를 지어줘가지고, 그리고 주일에 일찍 나와서 주보 문 앞에서 완전히 쫄병 1등병 2등병 들어오는데 그 부대의 사단장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안에 여러 직할대, 중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다 교회 와요. 얼굴 도장 찍으러 들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전방의 임금님 같은 투스타 사단장이 문간에 서서 주보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어린 사병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 명예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갖고 교회 왔습니까? 내가 가진 걸 명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돈을 명예로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슨 장짜리 하나 하는 것 명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인 회장, 국회의원, 교회 갔는데 인사 안 시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닌 것입니다. 명예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라면 믿음의 생활이 나의 행복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근데 얼굴은 왜 그러신가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아침이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자꾸 전화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명예인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면서 실제 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망신 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반말이에요, 교인들한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나 중심이야. 난 하나님의 보좌 딱 잡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알아? 이러더라고요. 이거 영상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또 딱 잘라서 한국엔 전모가 했더니 LA에 이모도 그러더니 뭐 이렇게 또 지금 내가 인용한 거예요. 인용.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어요. 진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한 신앙을 이젠 버리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권면해서 교회 다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위선도 버려야 되고요, 잘못된 분별력 이걸 고쳐야 되고요, 비도덕적이고 명예욕 가진 거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실용주의와 전시효과 그리고 종교적 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종교는 보여주는 일에 힘씁니다. 이거 교회만이 아니에요. 절들도요. 요새는 별거 다 해요. 다 따라해요. 찬송가처럼 찬불가도 만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작곡한 나운영 교수 같은 사람 불교에서 돈 받고 부처님은 나의 목자시니 같은 이 찬불가를 몇 곡이나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처럼 절에도 요새는 복음불가들이 있대요. 지네도 복음이라고 쓰더라고요. 부처님 찬양, 부처님 뭐 다 따라해요, 다 따라. 여러분, 이게 종교적 틀인데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습니다. 중세 교회가,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그 웅장한 고딕 건물들을 지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 보면요, 정말 잘 졌어요. 음향, 우린 이거 정말 애들 소꿉장난이에요. 교회를 지면 음향시설에 매덕 10억 이상 20억 막 써요. 뭘 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70년대에 미국 교회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요, Growing God, 성장하시는 하나님. 이게 신학 속으로 한번 들어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점차 성장해 가신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Growing God. 그래서 그때 미국 한 대형교회 방문했던 한 흑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마디로 견디기 힘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사치스러우며 자기 만족을 가져다주는 종교적 기념 행사 다녀온 것 같았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기념 행사입니까? 주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 흑인 목사님이 다녀갔던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교회, 디즈니랜드 옆에 수정교회, 교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클로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뒤로 파이프 오르간이 쫙 나오고, 우리 마음을 그냥 그런 예배에 부러워했었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은 전라도 그 낙도에 있는 교회에 그 취재를 갔는데요. 이제 한 시간 배 타고 가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섬에 있는 그냥 교회예요. 예배 시간 돼서 이제 갔는데 문 앞에 뭐가 쫙 있어요. 지팡이. 예배 시작했는데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도 거의 일찍 다 어디 가셨나 봐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여러 목사님들과 그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빠르면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올 모습 아니냐.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노인들만 지팡이 짚고 와서 있는 그 섬교회. 근데 이미 그것이 정말로 20, 30년 지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까? 지금까지 점검해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비도덕적인 생각들과 명예욕과 그리고 실용주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종교적인 틀, 형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얼마나 부패해졌냐면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세상 언론은 칭찬합니다. 와, 이제 종교가 대화를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 나눌 수 있지만 불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대화가 됩니까? 원불교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가 됩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독선인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4월의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르게 정체성을 회복해서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로교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은 오늘도 개혁되어지고 있는 ing, 오늘도 개혁되고 있는 교회가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되느냐? 대표적으로 칼빈의 튤립 5대 교리가 우리 안에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인정,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아직 모자란,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때로는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낫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다 같이 합심기도 하는데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병이 낫는 것,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이것을 선포하면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금식하면 광고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집에 가서 뭐 집어 먹을 거예요. 금식은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는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우리의 신앙은 누구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놀라운 비밀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맞습니다. 예, 황지용 집사님 만나도 강mon학 원사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라갈 때 바지 끄댕이 잡고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왜 남의 바지는 벗기려고 그래요? 제가 잡아줄 수 없어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투수를 훈련시키는 투수 코치가 교회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투수 코치는 특별히 투수를 위해서만 모든 기술과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며 도와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에 에이스 투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야구 좋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박수구 목사님이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야구는 사실 9명이 하지만 투수에게 거의 다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볼, 이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투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세게만 던진다고 투수, 에이스 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스트라이크 던지는 법도 가르치고 요소요소의 때에 따라 볼을 던지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완급 조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아니 5월 한 달 멋진 에이스 투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점검해 본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속임으로 나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자란 건 모자란 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필요한 건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로 채워가서 진정한 신앙의 에이스 투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